뭐 이거 하나 읽고 무슨 말씀 나누나 그런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도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내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이 정도 규모의 강단에 서는 것도 아마 한동안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2018년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2019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내일교회에 이제 오기로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서로가 했던 이야기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분명하게 납니다. 근데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흔한 표현으로 엊그제 같은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일 거를 알고 시작했으면 좀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을 텐데 뭐 서로가 목사님이나 저나 한 2, 3년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적도 있고 또 뭐 흔한 표현으로 손에 피 묻혀가며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빨리 퇴장할 거라는 생각에 그랬는데요.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섭섭한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흔한 표현으로 안 좋았던 기억은 잊고 좋았던 기억만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가다 보면 그리고 혹은 거처나 직장을 옮길 때 아니면 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자주 생각나는 본문이 사실은 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좀 비교하기는 못하지만 가장 이제 큰 그 인터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와의 그 세 가지 질문을 주고받았던 그 장면이 크게 떠오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교역자분들도 새로 많이 오셨는데 거의 다 떠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처음 올 때 벌써 떠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 뭐 새로운 나라 그렇게 명하시고 사명 따라 가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거나 막 어마어마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도 여기 안 계신 이유가 이제 우리 서지훈 목사님이 상하이 거기 갈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위임식을 내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 가 계셨는데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 인생을 짧지만 돌아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한 4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는 또 남자들이 다 가는 군대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완전히 삶의 터전을 옮겨서 그냥 내무반이 아니라 장교로 생활했기 때문에 뭐 영우의 BOQ도 있었고 뭐 진지의 파견도 가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번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또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하려고 했을 때 신학대학원 가서 또 그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2번의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고 이제 좀 안정될라 칠 때 영국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 8년 안에서도 옥스포드에 살다가 런던을 자주 다니다가 또 뉴카슬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변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영국 갈 때보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으로 갈 때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청운의 꿈을 품고 막, 그죠? 30대 초반에 홀몸으로 이민 가방 2개 큰 거 들고 힘있게 들어갔거든요. 돌아올 때는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벌써 애가 2이나 딸려서 이제 식구가 4명이나 되고, 이민 가방으로는 이제 도무지 가져올 수 없는 만큼의 짐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돌아올 곳이 정해져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밀려와 버렸기 때문에 어디 뭐 우리 흔한 표현으로 집도 절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일주일을 한 집에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식구가 저희 본가에 며칠 지내다가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또 처가에 며칠 갔다가 또 누나네 집에 며칠 살았다가 또 형네 집에 살았다가 또 너무 많으니까 떨어져가지고 집사람이랑 아이들은 처가에 살고 저는 또 저희 집에 살고 뭐 그렇게 몇 달을 막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국에서 붙였던 짐이 들어오니까 짐 놔둘 곳도 없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4살이었는데 하루는 아빠 이제 우리 집에 가요. 근데 갈 집이 없어요. 갈 집도 없고 뭘 새롭게 해야 되긴 하는데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이제 제가 설교했던 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힘든 곳, 어려운 곳, 혹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곳 하면은 대구였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역자분들도 대구에 큰 연고 없이 오는 거는 정말 전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왔냐고. 대구가 가지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교계 안에서. 그리고 6년 전 내일교회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밖에서는요, 내일교회 밖에서는 곧 교회가 깨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고, 제가 내일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말렸습니다. 왜 가냐? 그 금방 깨질 교회를 왜 가냐? 그래서 저는 간다 그랬죠. 그렇게 왔었던 게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거 혹은 그냥 사역지를 옮기는 거, 이것은 저희 사역자들한테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일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막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래 내가 살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저 먼 길을 가야만 한다, 그렇게 비장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2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이 본문을 다 아시는 거죠?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2장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11절에 2장 11절을 보실까요?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이집트 왕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고되게 노동하는 자기의 민족들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의미 있게 봤었던 것 같고, 자세히 보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제 좀 더 일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봤겠죠. 그리고 욱하는 성격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튿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당신 언제 우리 재판관이 되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알았고 들었고 서로 이미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15절에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이제 바로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광야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국경이 있고 또 뭐 국경과 국경해서 막 이렇게 촘촘하게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국경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빈 땅에 가까운, 통치권도 없고 경제권 뭐 사회권 아무런 생활 터전이 없는 그냥 빈 땅인 겁니다. 그 빈 땅으로 모세가 간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미디안 제사장 7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3장 1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기간, 그러니까 태어나서 물에 떠 있다가 또 유몬지 엄만지에게 길러져서 다시 이집트 왕실로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던 기간은 40년이 채 못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목자로 지낸 시간은 거의 40년이 된 겁니다. 어쩌면 베테랑 목자가 되었을 거고, 그 지역 미디안 지역의 광야를 속속들이 잘 아는 베테랑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목자로 지낸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이 의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광야 서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한글 번역본이나 혹은 영어 번역본이나 보면은 여기는 광야의 서쪽이 아니고 광야의 뒤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넘어 어디 저 뒤로라는 거죠. 그 말은 평소에 모세가 다녔던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알고 혹은 자기가 발로 실제로 밟았던 자기의 심리적인 경계인 광야, 그 광야를 지나서 저 뒤편이란 말은 모르는 곳, 미지의 땅이라는 겁니다. 40년간 그 지역을 이리저리 떠돌면서 양떼를 쳤던 모세가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던 지냈던 그 광야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광야 저 뒤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갔는지, 그리고 또 거기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돌아오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그 땅으로 모세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표현은 저기에 원래 호렙산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 지역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일컬었던 거지, 모세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거기가 호렙산인지도 몰랐고 그냥 자기가 모르는 지역으로 간 거죠. 만약에 호렙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 넘어 저 뒤편,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 표현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광야 그러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곳,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뭐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요셉이 노예로 지하 감옥에 살았던 그 13년의 생활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 그런 특성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어떤 일상, 익숙했던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쓰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세가 광야 저 뒤편으로 갔다라고 할 때 이 광야는 이 광야마저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은 그 광야마저도 모세에게는 이미 익숙한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환경을 넘어 광야 저 뒤편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은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에 서울로 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옥탑방, 1,000만 원짜리 전세 옥탑방.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저랑 키도 비슷하고 등치가 이런데 둘이 이렇게 딱 누우면 거의 손을 옆으로 펴면 다 벽 닿고 머리 닿고 다리 닿는 정말 좁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풍이 워낙 세가지고 이렇게 난방 이렇게 덮고 자야 되는 이런 날씨면 얼굴에 뭘 덮고 자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아차하면은 이렇게 신발이 얼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첫발 내딛다가 허리 삐끗하고 뭐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밥 해 먹어야 돼가지고 생전 처음 해보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딱 지내고 제 기억에 4월 5일 식목일이 연휴여가지고 대구를 딱 내려왔는데 5kg가 넘게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제가 이 키에 그때 50kg였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살이 쏙 빠져가지고 뭐 금요일이 노는 날이 됐건 월요일이 노는 날이 됐건 달력만 쳐다보면서 연휴만 되면 대구에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대자로 이렇게 팔 벌리고 자고 싶어서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언제 대구 한번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대구 갈 때 짐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쑥 내려가도 거기가 제 집이었으니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거기도 적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옥탑방이 제 집같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대구에 갈 때 짐이 처음에는 되게 가벼웠는데 어느 날 대구를 가는데 저희 집을 가는데 마치 여행 가듯이 짐을 싸는 거예요. 옷도 싸야 되고 뭐 치약, 칫솔, 치약은 아니고 칫솔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짐을 싸면서 마치 제가 수련회를 갈 때 짐 가방이랑 지금 대구 집을 가는데 짐 가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지나 보니까 한 이틀, 3일 대구에 있는데 옥탑방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 집은 거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제 대학 1학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 생각해 보면 3월, 4월 되면 자주 나타납니다. 5월 나타나다가 여름방학 됐다가 가을 되면 이제 서서히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듭니다. 설 추석 때, 방학 때 겨우 보다가 어느 날은 방학인데도 안 내려와요. 거기가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선교여행을 갔었습니다. 한 20몇 년 전에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겁없던 때라 2주짜리, 4주짜리, 6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일 긴 거 6주. 그리고 뭐 일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뭐 북유럽, 서유럽 다 있었는데 사람들 제일 가기 싫다는 이슬람 국가 북아프리카.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뭐 유치장에도 갇혀보고 막 도시 끝 여기로 말하는 광야 거기에서도 자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흔히 말하는 베이스 캠프를 딱 왔는데 거기가 집 같은 거예요. 그 방이 그냥 매트리스 하나,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있고 딱 책상하고 의자 하나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밖에 막 며칠 돌아다니다가 거기 오는데 거기가 집 같은 거죠.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힘든 곳, 낯선 곳, 어려운 것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거기가 익숙해져요. 그리고 거기가 편안해져요. 심지어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내무반이 집같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처음 갔을 때,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강요로 처음 갔을 때 거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니면 자기의 그 익숙함을 떠난 그곳에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광야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로 말하면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 해 지나던 어느 날 이제 그 광야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잖아요. 베테랑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거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가 광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광야 저 너머로 가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광야 저 뒤편에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사역자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저도 그게 제 길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불림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해봤고, 또 갑자기 주어져도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내일 교회는 위원회로 이렇게 나눠지면 뭐 여러 위원회에 갑자기 어디를 던져놔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익숙하게 여겨 살아갈 수 있고 일을 처리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하나, 모세로 이야기하면 광야 저편, 그게 뭐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개척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뭐 찬양을 시키든 기도를 시키든 뭐 설교를 시키든 갑자기 고등부를 시키셔도 뭐, 저 영화부도 꽤 오래 했어요. 영화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거든요. 하면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말할 때 개척? 아유, 개척은 아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뭐 굳이 나까지 개척을 꼭 해야겠느냐. 항상 대답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대로 하는데 크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혹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광야의 범위가 정말 넓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광야 저편에 있는 그것 하나는 개척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뭐 혹시 이렇게 개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겠죠. 우리 김정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년간 개척을 꿈꾸고 준비하시고 개척을 위해서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뭐 개척은 아니고, 개척을 안 할 수 있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 10가지도 넘게 언제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기 한 2시간 전에도 누가 저한테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게 생생한데, 불과 몇 시간 뒤에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개척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 그리고 광야 저편,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곳, 아무리 장소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미 모세에게 광야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나서 그곳이 여러분의 통제 아래 있는, 여러분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 걸리는 분도 있고 몇 년이 걸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 통제 안에 모든 것이 들어오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under my control이 되는 거죠. 내 통제 안에 그것이 다 있는, 지금 거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통제 아래, 여러분이 계획하고 어느 정도의 그 불의의 어떤 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정도 다 계획 안에, 통제 아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학생들은 좀 다르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전혀 새로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지나봤으니까 별거 없는데,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에게는 그 한 해가 버거워요. 전학을 한번 가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과연 어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 한 해 한 해 상황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자기의 컨트롤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깊이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해요. 근데요, 우리 지금 여기 어른분들 50이나 51나 52이나 어땠습니까? 한 해 한 해 많이 다르셨나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아니면 지금 2018년 마지막 주인데요, 2018년 첫 번째 주나 6월 중순 때나 8월 때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40대 정도 이후에 이제 장년층은, 그렇죠?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중간에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한,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우리 남편은 시간이 막 뭉개져요. 기억이 막 뭉개져서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도 사실 몇 년 전에는 그런 광야와 같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익숙해져 버린 어느 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날 광야 저 뒤편으로 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광야 저 뒤편으로 가야 될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혹은 그 길만은 아닐 것 같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대면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름과 겨울에 이게 자전축인가요? 이게 약간 더 기우는 것 가지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서 그 약간 기우는 거는 티도 안 날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생각하면. 근데 그 약간 기우는 걸로 이렇게 추웠다가 또 엄청 더웠다가 그 작은 변화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 광야의 저편으로 가서 분명히 그 약간의 차이일지 모르는 그 거리를 넘어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우리 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 컨트롤, 내 계산, 내 힘을 넘어서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혹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거꾸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덜 가까워도 되니까, 좀 편안했으면, 여기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조금 덜 만나도 되니까 지금 이 생활이 그냥 계속 유지됐으면 하잖아요. 광야 저 뒤편으로 가면 어쩌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광야 뒤편으로 가기로 생각하고 나서 여기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하고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따지듯이 하나님한테 했던 말씀은 첫 번째 이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에게 사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로 우리가 사명이라는 찬양 가사 있잖아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 갈 수 있는 그 사명이 저한테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불에 타는 그런 사명이 저한테 없는데, 혹은 내일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나 그냥 더 세우는 정도일 거면 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개척을 해야 된다면, 광야 저편으로 저를 부르신다면 저한테 그 불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사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A라는 교회를 가면 A라는 교회에 맞춰서 사역하고, B라는 교회를 가면 B라는 교회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특별히 저만의 목회 철학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어디로 갈 줄 알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이렇게 사역자로 살았는데도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럼 없는데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 의뢰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글짓기 해갑니다. 목회 계획서. 근데 거기에 제 마음이 전혀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와도 되면 어떡하지?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개척을 이야기를 할 때도 저한테 그런 불타는 사명이 없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네 손에 뭐가 있냐? 모세는 40년간, 뭐 40년이 됐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계속 평소에 지니고 있던 그 지팡이가 손에 있었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지팡이로 홍해도 건너고, 그 지팡이 짚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앞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때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인 개성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인 학교 현장,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거기에서 제가 막 불타는 사명, 내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귀 닫고 문 걸어 잠그고 한 3달 가까이 다음 세대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로도 가보고 대구의 여러 학교들도 방문하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어떻게 됐고 다음 세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그것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저 설득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제가 가야 할 길인지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책이 이 책이거든요. 다음 세대와 기독교 학교 교육이라고.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이게 만드는 데만 이게 순 제작비만 5,000원이 넘어가지고요. 정말 읽고 싶으신 분만 몇 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독교 학교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 그거는 그거지. 근데 교회는, 함께 갈 이 성도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교회를 꿈꾸며 살아야 할까?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과연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고, 혹은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문제점, 뭐 이렇게 약점, 그것을 보완해야 될 건 과연 뭘까? 마치 어제도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랑도 명성도 없는 대형교회. 제목 잘 뽑았죠? 그죠? 사랑도 명성도 없는 대형교회. 교회는 점점 대형교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는 대형교회고요, 하나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모두가 그 방향으로만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이것만이 길이 아닌데, 분명히 여기는 잘못된 게 있는데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아쉬움, 많이 사라졌잖아요. 사실 개척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서로가. 내일교회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00여 명,
많을 때는 300명 정도 새신자가 등록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우리 교인이 그럼 200명, 300명 늘어날까요? 한 50명 늘어납니다. 그 말은 100여 명에서 200여 명의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그냥 교회 보고 사람들이 또 밀려오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면서 한 영혼 대구에만요,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면서 혹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게 된 사람이 2만 명쯤 된답니다. 대구에만요. 전국으로 따지면은 수십만 명이 지금 그렇게 그냥 흘러 가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 그리고 교회의 그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광야 뒤편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과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사명이 저에게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교회 이름이에요. 그냥 교회 이름인데 보이십니까? 시력 테스트처럼 돼버렸는데요. 파란 눈의 선교사라고 해서 이제 서양인입니다. 서양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 평범한 시민, 선량한 시민할 때 양인입니다. 그 양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배려하다의 양자거든요.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 양인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양육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양인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자. 지난 2년간, 이제 화면 됐고요. 지난 2년간 고등부를 섬기면서 여러 제도적으로, 정말 저는 자신 있는 게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보면 정말 허술하게 돌아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큼.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한 명 한 명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신앙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줘야겠다. 그 하나 가지고 지난 2년간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도 청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남아서 같이 신앙의 동역자로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지금도 이렇게 이곳에 앉아있고 또 밑에서 기도해야 하고, 오늘도 무슨 일들을 막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키워야겠구나.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한 명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야겠구나. 그런 일이라면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가야 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도 개성학교에 이제 채플실을 빌려서 이제 같이 하기로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던 몇 주 전에 갑자기 이제 개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서 원래 개성학교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 그래서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지난 몇 주 동안 또 감기 몸살로 막 앓기도 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예배 처소를 준비해 주셔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처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개성학교로 가기로 되어 있었을 그때.
마땅한 예배 초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애정어린 또 걱정하시면서 교회의 건물이 없으면 특별히 대구의 성도들은 보수적이어서 금방 흩어질 겁니다. 작더라도 따로 만드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우리가 교회론, 교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면요, 교회는 땡땡이 아니다 라고 배웁니다.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죠? 근데 건물이 없으면 교인들이 흩어진답니다. 또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일주일에 몇 시간 쓰는 이 건물이 너무 아깝거든요. 건물 없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닌가? 믿는 사람들, 성도의 무리,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렇게 버텨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 40여 명, 40~50명 들어갈 만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40~50명이 넘으면요? 또 넘으면 넘은 공간을 주시겠죠. 사람도 보내주시고 공간도 주시겠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함을 참으면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건물에 너무 투자하지 맙시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장막 뽑고 가고 또 세웠다가 장막 뽑고 갔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또 다음 장소 가고 또 늘어나면 다음 장소 가고 그렇게 한 40년 하면 우리 다 주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성학교 교목으로 가세요? 아니요, 교목 가는 거 아니고요. 어디로 가세요? 정확한 위치를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게,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법인, 이제 종교 법인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사갈 집으로 등록했습니다. 2년 계약했으니까 2년은 거기는 분명히 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넘어가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참 가까이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결국은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 익숙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Under my control이잖아요. 내 컨트롤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beyond control, 광야 넘어 저쪽에 가면 어딘지 뭔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갈 방향도 모르고 갈 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되나, 혹은 지난 몇 달간 개척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나.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여러분의 삶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함께 듣고 은혜 나누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과연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익숙한 이 광야에서 그 광야 저 뒤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 호렙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떨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 믿음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혹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 이거 나 인정하고 나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끊임없이 맞춰야 되고, 우리가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오케스트라 만약에 있다면 뭐 10가지 악기가 있으면 10가지 악기가 서로 제일 많은 사람 쪽으로 튜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음이 있으면 그 기준음에 계속 맞춥니다. 날씨가 조금 바뀌면, 장소가 조금 바뀌면 또 음이 흐트러져요. 그럼 다시 맞춰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데요, 어떤 상황이 변화하면 혹은 익숙해지면 또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돼요. 튜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익숙해지면 튜닝하지 않고 그냥 이미 늘어져 버린 줄인데도 맞췄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일지라도요. 다시 말해, 저도 이렇게 나가서 또 그곳이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또 거기가 광야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계속 튜닝시켜 나가지 않으면 이 작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나의 삶이 맞도록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모입니까? 혹은 뭐 아버지가 부자라면서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뭐 그냥 살고 계시는 집에 연금 받아 사시고 끝이에요. 생활은 됩니까? 먹고 살겠죠. 뭐 설마 죽겠습니까? 저의 한 가지 걱정 혹은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정말 진솔하게 대화하는 몇 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이 저 먹이는 게 아니고 제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일 꼴을 풍성히 주십시오. 양을 먹여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렇게 양을 끝까지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네 사명 하나 바라보고 내가 맡긴 내 양 먹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삶을 튜닝해 가며,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서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한국이 야성을 잃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나 돌아보니까 IMF가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IMF 전에는 뭐 죄송합니다, 대학교 막 졸업할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막 선배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꿈도 야망도 없는 놈 막 이러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안정된 뭐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20대 때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꿈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서로 많이 나누고요. 근데 사회가 변하고 또 그게 교회가 변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그냥 안정된 곳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조금 더 큰 교회로, 조금 더 평안한 곳으로 옮기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지만 광야 저편으로 가는 것을, 저 또한 그 광야 저편은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20년 넘는 사역 동안 제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 저편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